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52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붙드셔서 주님을 예배하며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며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났는지, 우리가 어떤 연약한 모습을 겪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주님, 그때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한 주의 위로와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사 우리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평강을 주시고 이 하루도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승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4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금주가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으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이니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동행부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서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물을 삼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에 네 뜰이 같은 크기며 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삼는 복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삶을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는 그 예배 가운데 또 유월절 또 예배, 초하루와 또 월삭의 예배, 안식의 예배 이런 것들에 대한 규례를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벌써 에스겔서 46장 아닙니까? 에스겔서가 끝나가고 있어요. 에스겔서의 결론이란 말이죠. 에스겔서의 결론은 회복될 성전이에요. 그것은 가시적인 성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의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전이란 이 시대 오늘을 향한 설계란 말이죠. 이거는 솔로몬의 성전 설계도 아니고 헤롯 성전 설계도 아니고 오늘 내 안에 있을 성전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 될 것을 에스겔 때 예언하신 거예요. 열방에서 앞으로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배자들과 이러한 성전을 내가 세워서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는, 영원히 내가 떠나지 않는 성전을 세울 것을 에스겔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했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이 실현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오늘 우리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이 된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하나님께 드리라는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흔히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말해요. 새벽 기도는 한국에서 시작됐다고 얘기를 해요. 새벽 기도는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까지 기도하시고 했던 것들을 이제 한국의 가난한 마음이었을 때 지금처럼 이러지 말고 정말 사람들이 소망 없는 나라라고 했던 우리 이런 나라가 세계에 없대지 않습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지금 세계 10대국 안에 드는 이런 경제 대국이 되고 군사력 6위 안에 드는 나라가 이 세상에 없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6.25의 그 폐허가 됐던 찌질이 가난하고 소망 없던 나라가 이렇게 된 역사의 유례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이건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부유해지면서 부유하기 전에는 새벽 기도가 불이 붙었고 모두가 다 날마다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말이에요. 그랬던 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세계 제1의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대한민국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나라 이 민족이 축복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무슨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하게 했냐.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보는 눈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한 나라를 축복한 얘가 영적으로 이렇게 축복한 거 아니에요. 세계 제1의 교회가. 그래서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보고 배우고 가서 또 그런 부흥을 이룬 거 아니에요. 세계 곳곳에서.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범사가 잘 된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눈으로는 우리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교만해지는 거죠. 믿는 사람들도 교만해져서 이제 그때 그 아름다웠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추억 속에 역사 기억 속에 있는 걸로만 알고 있죠. 그때 드렸던 한국교회 예배가 이 예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 간절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늘 감사하는 예배, 월삭의 예배. 그리고 그때는 성미도 했잖아요. 성미 아셔요? 성미. 우리 이성미 집사님 말고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성미가 뭐냐면 아침에 밥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쌀을 이렇게 펐잖아요. 그래서 그걸 드리면은 그걸로 이제
제사장들이 교회 목회자들이 밥을 먹었잖아요. 여기 본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가난할 때는 저희 매형이 목회하다 이제 원로 목사가 은퇴 목사가 되셨는데 그때는 교회가 너무너무 가난하면은 교인들이 걱정할까 봐 매형이 그런 얘기 하다가 저는 이게 사실인가 싶을 정도인데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생솔가지를 태워서 굴뚝에 연기를 냈다는 거 시골교회. 오늘도 밥 해 먹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하고 굶고 있다 표시를 막 할 텐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성미를 통해서 함께 살아가고 했었다는 것이죠. 뭐냐면은 삶의 기준이 하나님. 아침에 시작할 때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것을 먼저 떼어드리고, 그렇죠?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삶의 주관자이고 삶의 공급자이고 삶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실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예수께서에서 세워질 교회, 회복될 교회의 모습은 아침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죠? 예배 제물이 뭐예요?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렸어요. 번제는 헌신이잖아요. 헌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드리는 헌신. 소제, 감사의 소제. 또 소제는 다 빻아서 드리잖아요.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드리잖아요. 오늘도 자기를 다 부수어서 자기가 다 부인되고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그 마음으로, 그렇죠? 그리고 떡을 양식을 이제 어린 양을 바치고 그다음에 기름을 준비해 드리잖아요.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으로서 또 헌신에 자기가 깨어져 부서지는 또 감사와 헌신의 그런 귀한 결단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이루는 것이 저는 새벽 예배라고 생각이 돼요. 새벽은 헌신하는 자가 드릴 수 있어요. 내 몸은 주님의 것이고 내 삶은 주님의 삶이라고 헌신하는 사람만 새벽을 깨울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은 힘들 때가 너무 많거든요. 하지 않고 싶을 때도 많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도 많은데 그럼에도 말고 매일매일 이 아침을 드린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신이에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매일매일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드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도 주심을 감사하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그렇죠? 이제 그 제사가 이제 드려지고 나면 또 먹지 않습니까? 생명의 양식 또 말씀을 먹고 이런 귀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는 평생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올해 그 비전을 나눴잖아요. 평생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됩시다. 평생. 가다 보면 넘어지는 때도 있겠지만 또 얼른 일어나서 한평생 예배하는 자들로 아침을 깨우는 자들이 되길.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내 건강 지켜주세요라는 비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새벽을 평생 하겠다는 것은 평생 나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새벽 기도하신 분들이 건강해요. 보면은 꾸준하게 끝까지 하신 분들이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시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고 내 삶의 인도자와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회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의 예배가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기 원하는 것은 이제 왕의 기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왕에게 군주에게 준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그의 자손에게 속한다는 말씀과 함께 이제 18절을 보면은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백성, 힘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걸 뺏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뺏은 자들이 있었죠. 그 뺏음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지불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아합이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다가, 그렇죠? 그게 하나님 앞에 심판거리가 되잖아요. 이것을 사주했던 자가 이세벨. 개에게 그 시체가 다 뜯어먹히는 그런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았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양 100마리 있는 사람이 이웃의 가난한 집에 양 새끼 어린 양 한 마리 마치 자기 딸처럼 키우는 그 양을 뺏었다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세요? 너는 아무도 모르게 했겠지만 나는 너를 백주에 모든 사람이 볼 때 네 아내를 다른 사람들이 빼앗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압살롬에 의해서 백주에 그의 후궁들이 10사람이 다 동침하는 일들을 수치를 겪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행하신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 있는 자라 할지라도 가난한 자를 함부로 뺏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돌보기 때문에. 어제 금요 예배 때 그 간증 나눴는데요. 그 예산의 수정교회 우리 이몽룡 목사님 이름이 참 멋있죠? 난 이런 이름 처음 봐요. 소설에서 보지 말고. 이몽룡 목사님. 너무 믿음이 좋아서 제가 많이 배우는 분인데 어려운 교회지만 자기 어렵지만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재난 교회를 위해서 자신들이 교회 성전 대지 헌금을 모은 것들을 다 헌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이는 것이니. 이 잠언 말씀에 나오거든요. 잠언에 나오는 말씀. 가난한 자에게 구이는 것은,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갚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몇 배를 갚으셨어요. 교회가 쫓겨나가지고 갈 곳이 없는 상황에 빠졌었는데 어제 방문해서 이리스 방문해서 가봤더니 대지 200평의 건물도 독립 건물에 마당도 있고 뜰도 있는 멋있는 교회를 2억 5천인가 주고 샀다. 근데 그게 다 하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돈이 모인 경로가 다 하나님의 손길로 어마어마한 공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를 지어보면서 이게 교회에 뭔가가 채워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거든요. 그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사정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 그냥 일사천리로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정말 말도 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시나 싶을 정도로 곳곳에서 공급을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역사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꾸이는 것은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렵고 공고한 자들 위해 나눔을 해야 돼요. 내가 어려울수록.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리라. 성경에도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선교도 해야겠지만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은 정말 어려운 삶의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열방 가운데도 있거든요. 복음을 또 전해야겠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 어렵잖아요. 그렇죠? 다 그날 자기 삶도 형편이 따뜻한데 근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여러분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우리 교회 막 처음에 구제연금 안 할 때 합시다. 그래서 하루에 5,000원 하신 분도 계셨지만 그게 나중에 연말에 결산할 때 보니까 그 헌금이 나중에 몇십만 원이 돼가지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 돕게 되더라니까요.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런 헌금이 있어서 이렇게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힘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냥 어쩌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돈이 있거든요. 그죠? 그 10,000원, 20,000원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어떻게 쓰일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한 달 식량이 될 수도 있고 한 달 공부할 수 있는 그 재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처음 드리는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눔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게 다 우리에게 복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삶이 세워지고 한 사람의 미래가 열린다면 그거 하나님이 그 사람도 축복하지만 그걸 통해서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우리도 축복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힘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것을 오히려 또 뺏었다? 다른 사람의 몫까지 내가 탐을 내고 취했다? 하나님 반드시 그거 갚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힘없는 자를 괴롭힌 것은 하나님 앞에 똑같이 행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생명을 뺏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엄청난 도전인 거예요. 자기 목숨을 해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엄청난 도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은 누군가를 살리고 나를 더 부유케 하는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나를 탐욕스럽게 하고 결국 나를 멸망케 하는 그런 심판거리가 될 수도 있다. 오늘 왕이 함부로 자기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 것을 뺏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 일의 실제적인 적용 예를 두 사람을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자기도 어렵지만 가난한 사람을 도와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정말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일일이 그렇게 막 공급된 그 경로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은 그 2억이 넘는 그 재원이 이렇게 채워져 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다 기록으로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항상 믿음으로 더 살아가시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우리들도 어렵지만 뭔가 나눌 수 있는 삶에 대해서 이제 우리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내 힘껏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므로 여러분이 더 부유케 되시길 바라요. 이거는 스스로를 부유케 하는 지혜입니다. 지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안에서 저희들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것을 나누며 부유케 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내 것에 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까지 빼앗고 남의 것을 취하는 탐욕 가운데 스스로 멸망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나눔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혹시 지금이라도 뭔가 몸과 마음과 물질과 삶과 시간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또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답을 찾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 제가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마음의 결단이 오늘 적용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데 제가 온전한 날마다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하며 나갑니다. 내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적용 기도를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